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을 나서 내 발목에 사슬 내었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보랏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진 붉은 선 눈물 내어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가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이헤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스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구원을 위한 일에 일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한 자니라. 예흐웨 아세르 예흐웨. 예흐웨 아세르 예흐웨.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살아있는 자.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것은 일입니다. 죽어있는 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실까요?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며 그 일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냐?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발견을 해야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이 구원은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 신약에서 부활 이런 의미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로고스를 주신다든가 씨를 주신다든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어떤 씨가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작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믿었다고 하신 것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믿는다. 내가 교회에 갔으니까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박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치관 혹은 정체성이 되어졌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되는 것, 나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내가 말씀을 믿고 듣고 내가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것, 그 말씀이 나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믿는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호와를 믿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아브라함의 믿는 마음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는 마음, 이게 의가 됐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자체가 의가 되어졌다는 것일까요? 원문에 보시면 여호와 안에 그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서는 여호와 안에 그가 세워졌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생각하셨다.
그를 의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혹은 의가 되다라는 것은 정체성 혹은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것은 그냥 어떤 행동 하나가 착했다, 어떤 행동 하나가 정직했다 라고 끝나지 않고 그 사람 존재가 정직하고 존재가 의롭고 존재가 좀 선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되어졌다는 것일까요? 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 너가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할례 행하실 때, 할례라는 말을 할 때 인을 찍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도장을 찍으시니까 의가 됐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 치신 자니라. 인을 치셨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 말씀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체가 말씀이지만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형용사적인 수식어가 아닌 존재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저 사람 정직한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의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도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아. 수식어로 끝나면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되면 안 되고 사랑이라는 이 형용사가 존재적인 명사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저 사람 의로워,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정직해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 말을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4,000년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부르고 아들을 바치고 그런 의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의 존재성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신이 되어 의가 되어졌지만 아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믿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15장에서 언약 말씀을 받았는데 16장에서 육신의 아들로 만들어내버리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잘 알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7장에서 다시 한번 할례 언약을 세웁니다. 네 살에다 내 언약을 새겨 넣어라. 네 살에 내 언약을 새겨라. 그래서 할례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할례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고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가 이삭입니다. 약속대로 되어진 자죠.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는 사라라는 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사건으로, 이삭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86세쯤에 낳은 아들, 자기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100세에 낳은 아들은 이삭이라는 아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라가 말하죠. 10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같이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열심히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 또 이 마음, 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내가 해오던 그 믿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버려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애굽에 했던 것들을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왜 광야에 있던 자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행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지금의 우리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까? 왜 이삭이 나타났는데 이삭이 나타나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가?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자기를 죽여야 된다니까 자존심도 죽이고 정체성도 죽이고 성격도 죽이고 그런 죽이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열심히 행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죠.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이나 이 마음이나 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해오던 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스마엘은 보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나왔다. 육신의 행함으로, 육신의 일로, 혹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육신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놔둘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지금까지 내 안에 들어있던 그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는 것도 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중심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보이는 믿음, 육신에 보이는 믿음, 이삭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자 여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좋아합니다. 앞에 말씀 5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언약의 자손이죠. 언약의 자손. 창세기 17장에 할 일을 행한 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족 속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히브린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있습니다. 섞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입니다. 우리 사울왕, 초대 사울왕이 있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굳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은 의롭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사람인 것이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바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이것들이 뭔데요? 이러한 것들은 바울 자신에게서 유익을 주었던 것들, 소위 말하는 스펙입니다. 스펙. 나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린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완벽한 스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스펙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는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이미 얻었든 얻을 것이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믿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단자며 죽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자기 스펙을 믿고 있죠. 스펙을 믿고 있습니다. 스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했어. 난 이런 걸 했어. 하면서 자기의 믿음, 자기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들을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 누구도 열심히 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나는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 뭐죠? 스펙들, 가문, 혈통, 학벌, 지금의 열심들,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을까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했죠.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모든 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못 버리면 그리스도를 못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치면 이걸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그 믿음, 내가 초롱성같이 지키고 있던 그 믿음, 그거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스펙과 그리스도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스펙 아닙니까?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프로그램 나 열심히 했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아니 들려졌을 때 버려야 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진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 있으니까, 큰 교회에 있으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 오래되신 목사, 신령하신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육으로 내가 내 믿음을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이런 것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줘도 못 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못 받았을까요?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듣고 있는데 예수의 음성을 거부했을까요?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립니다. 바리새인들만 못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버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입니다. 이거는 예수도 못 무너뜨렸습니다. 바리새인들 못 무너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롱성입니다. 그런데 무너뜨려진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울. 빛이 직접 비치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걸 증명해내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세례받고요. 교회 나갔고요. 내가 직분 얻고요. 그건 증명할 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증명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결과로 내 안에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다. 그거는 내 믿음이고 성경에서 구원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이미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찾아내셔야죠. 그냥 믿고 있으니까 된다? 글쎄요.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버리면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이걸 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진짜 아들의 음성이 들렸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못 받는 거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11조가? 주일 성수가?
직분이,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세례가, 성만찬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갈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거듭난 것이나 구원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빈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말하느냐? 11조 없습니다. 주일 성수 안 나와 있네요. 직분도 안 나와 있네요. 봉사와 헌신과 희생도 안 나와 있네요. 거듭난 것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뭘로만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 이것들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왜 못 들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초롱성처럼 지키고 있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혹은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서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율법을 말씀하셨고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아직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가 끝날 때까지 율법이 그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을 수요일과 금요일날 말씀 나누고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먹고 있습니다. 율법을 먹고 있으니까 율법에 매여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문제는 율법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율법이 내 인도자인 것처럼, 인도자의 실체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실체인 것으로 인도자인 것처럼. 율법이 마치 내 옆에 항상 있고 내가 법을 지키고 가고 있으니까 마치 율법이 내 인도자,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자,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착각했을까요? 그리스도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리스도시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하고 따르고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갈 사람,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갈까요? 누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줄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다 라고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았던 언약, 시내산 언약,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은 종의 어머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형제들아라고 말했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했으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존재성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거듭났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음을 받은 겁니다. 바울도 나음을 받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는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러면 이들은 한 어머니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이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한 어머니로부터 나음을 받은 형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해석.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는 결과가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곳,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도 그러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그러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율법을 준행한다, 율법을 따라간다, 율법을 행한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이단시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율법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가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사랑해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결국 이게 율법인 것이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옆에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하면서 돌아서기 위한 것이지 내가 율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니까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는 거 나온 결과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말씀을 따라 났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유 있는 여자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어머니라고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낳아주셨다. 다시 낳아주셨다. 그래서 어머니입니다. 다시 낳아주셨다. 이게 뭘까요? 거듭남이겠죠. 거듭남입니다. 다시 낳아주셨다. 혹은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과연 누구일까? 어머니가 누굴까? 안산홍 충인의 그 어머니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음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고 3장 8절에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낳아주신 분이 누군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낳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육신이 다시 나음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이 다시 나음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과 비교한다면 성령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같은 존재인 거죠. 같은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요한복음 3장 8절이나 3장 5절에서 말한 것은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거듭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성령 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며 지금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 갈라디아서 빠져 있습니다.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앞에서 사라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하고 있네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예루살렘의 자녀, 우리 어머니의 한 어머니의 자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와 나는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쫓아라. 왜냐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육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을 버려야 한다. 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렸는가? 네,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의미였구나. 물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선생으로서 나를 이끌어가는 자처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못 깨닫냐? 안 들리기 때문에, 못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버린 것처럼 버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옆에 있는 그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거, 그렇죠?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진짜 남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내 인도자, 내 남편,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이거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못 버린다는 겁니다. 못 버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못 간다는 겁니다. 가짜 남편이 쫓아내야만 진짜 남편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그죠? 내가 해왔던 게 얼만데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정이 왼수가 돼가지고 못 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에서 주님과 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자가 한낮에 물 기르러 왔나 하는데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본인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해놓고 왜 나한테 물 주러 가세요? 라고 말하니까 목마르니까 물 좀 주라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뚱맞죠? 동문서답입니다. 물을 길어온 여자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이가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무엇을요?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말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신가요? 예수 자신이래요. 예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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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를 줄 수 있는 분 예수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말씀 보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말한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신 자, 즉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주는 그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그런 물을 자기에게도 주랍니다.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생수를 마시고 있다는 것일까요? 못 마시고 있다는 것일까요? 못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계속 야곱의 우물이 아닌 신기한 알약 같은 걸 하나 주라고 하는 것 같죠. 여자에게 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도저히 영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 그 깊이가 깊고 평상시에는 무거운 돌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들이 다 모이면 그때서야 덮개를 열고 물을 길어서 목자와 양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남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자도 할 수 있겠죠. 야곱의 누구죠? 야곱의 아내 될 사람들도 양을 치다가 야곱을 만나죠. 여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물을 길어서 여자의 물동이에 물을 담게 됩니다. 즉 생수는 누가 주냐? 남자가 준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남자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물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긴 하겠지만 물을 길러서 주는 자는 남자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남편 5 있었는데
다섯 남편 해줬다는 것일까요? 안 해줬다는 것일까요? 물을 안 길러줬다는 거겠죠.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네 남편을 불러서 남편에게 물을 길르게 하여라,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네 남편 네가 불러서 네 남편을 불러서 네가 물을 길러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너는 이리로 오라. 레게이 아우테 호 예수스 힙하게 포네스 톤 안드라 수 가일레데 엔다데. 엔다데가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휘파게 떠나라. 그리고 너의 남편을 불러라. 포네손 불러라 이겁니다. 포네손 톤 안드라 순 너의 남편. 이렇게 수거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남편이고 수거처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남자친구 정도 됩니다. 지금 수거로 톤 안드라 수 수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의 남편입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라. 너는 불러라. 여기 보면 특징이 다 동사 명령이고 2인칭입니다. 또 능동이고 단수 2인칭. 여기도 능동 단수 2인칭. 여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자가 뭔가를 해야 돼요. 네가 가서 너는 가고 네가 부르고 네가 와라 이겁니다. 너는 가고 너가 부르고 네가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남편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라 하셨을까요? 떠나라, 힙하게 가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레데 엔다데라는 말은 어디 안에라는 말의 확장형으로 엔다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리로 너는 오라는 거예요. 레데 엔다데 하면 너는 이리 들어와라 이겁니다. 너는 여기로 들어와라. 너는 안으로 들어와라 이겁니다. 남편을 부르러 떠났는데 그리고 남편을 불렀는데 너만 이리 들어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휘파게라는 단어, 떠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설명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하시는 것은 형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해라. 깔끔하게 정리해라.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이렇게 해서라도 그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건을 해결하라는 거, 정리하라는 것이죠. 정리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힙하게라는 말 뜻 자체는 물러가다 혹은 떠나다 라는 뜻이 있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를 해결해야 돼. 네가 뭔가를 정리를 해야 돼. 네가 뭔가를 좀 버려야 돼. 할 때 힙하게라고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너는 이리로 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가서 네 남편을 정리하고 다시 너만 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정리하고 오랍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다 정리하고 오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지금 말대로 이혼하라는 말일까요? 정리하고 오라고 합니다. 남편을 정리하고 왜 여자만 오라고 했을까? 왜 여자로 오라고 했을까요? 여자에게 필요한 존재는 지금 뭐예요? 남편입니다. 생수를 줄 수 있는 남편.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그런데 주님이 여자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 길러 오는 것도 귀찮고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혼자 물 길러 오는 것도
좀 보기 그렇고 그래서 물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남편들 다 정리하고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편이 되려면 먼저 있는 남편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즉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이혼해버려야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다고 이 여자하고 진짜로 결혼했을까요? 이 여자하고 같이 살림 살고 그 수가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사셨죠. 그 다음날 떠나셨죠. 결혼 안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결혼 안 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그리스도로서 자신 안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자신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 속에서. 여자의 속에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남편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나는 내 아내하고 이혼하고 내 남편하고 이혼하고 안 됩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남편은 생수를 주지 않는 남편들이었다는 거죠.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는 남편들. 생수를 주지 않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려면 너희 남편들을 정리하고 나에게 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고 있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여기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여성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혹은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여자 혹은 신부는 신랑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자는 저와 여러분, 남자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신랑과 신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생수를 공급해주는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만 괴롭혀하고 다시 목마르게 하는 남편입니까? 진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편인 것처럼 와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남편인 것처럼 와 있는 그 가짜 남편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곧 율법이며 사람의 가르침이며 자기 믿음입니다. 가짜이면서 진짜인 것처럼 와 있는 것이 율법, 사람의 가르침, 자기 믿음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것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만 구원이 오시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그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것들 버려야 진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육체의 아들을 내쫓으시면 안 됩니다. 제 아들 쫓아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찌됐든 자신의 아들인데 그할 것도 없이 내쫓는 것은 죽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신약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믿음의 스펙은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의 스펙,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혈통이든 가문이든 집안이든 신학교든 교단이든 교회든 어떤 목사든 직분이든 이건 자기 스펙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출석을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직분을 버려? 안수 집사님 권사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버려? 그게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직분 불러주면 좋았는데 그걸 버려라? 글쎄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것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해 보셔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둥소리 혹은 폭풍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속삭이듯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다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주님이 유대 땅 다니실 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둥 소리처럼 소리치지 아니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은 가신 곳마다 말씀하셨고 그 중에 어쩌다 한 명씩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스펙이 별로 아닌데, 별로 볼품이 없는데,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자기가 이미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안 됐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주님이십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십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으로 되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거듭나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또 누구시냐? 우리도 찾아봐야겠죠. 중요한 거, 주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옆에서 난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좀 손에 못자국 좀 몇 개 갖고 찍어가지고 오고 옆에 창도 좀 하고 뭐 이마에 좀 가시자국도 좀 내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거 기대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누가 주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면 주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면 주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려 하고 내가 거듭나 보려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타내려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거듭나 보려 하고 내가 거룩해 지려 하는 것의 결과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했죠. 쫓아라. 아들은 맞지만 믿음의 기복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이삭이 온전하게 자라서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 얻고 거듭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내 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근심하였지만 하나님은 쫓아내라. 같이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믿음의 스펙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고 무엇을 따라왔고 무엇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합니다. 버려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